오늘은 그 기독교 강요 1권의 그 13장 삼위일체를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처음이며 마지막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건 이 진리는 신비롭고 또 비밀적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우리의 이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 이 진리를 간과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구원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또 진리는 선포이지 이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그것을 이해하거나 설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삼일체로는 거짓된 진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지식이며 설명이에요. 칼빈 역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성경적 설명만 할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그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칼빈만큼 삼일체 교리를 깊고 넓게 다룬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독교 강요 순서를 봐도 이해가 돼요. 삼일체 신앙이 칼빈 신학의 뼈대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 교부들이 확립한 교리를 재진술한 겁니다. 로마 핍박 속에서 교회의 생존의 문제가 시급해 신학을 정립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의 그 기독교 공인 이후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면서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그때 그 아리우스 장로나 이 유세비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반면 아타나시우스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 논제가 서방 교회의 정통 교리를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 1차 회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개최했어요. 그게 325년입니다. AD. 그때 한 300명 이상의 감독들이 참석을 했어요.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모인 겁니다. 이때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지하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 참된 설명이 신앙으로 선포된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삼일체 교리는 초대 교회에서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그거를 단지 칼빈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단일성을 선언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는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는 구별되었지만 성자 안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정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 본성은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사색으로 즐기는 걸 금지시켰어요. 또 동일한 관점으로 그분은 이따금 하늘을 또 거주하는 장소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그 안에 하늘에 계신 이란 뜻이 있잖아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영원 불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거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성자 안에 있는 바로 그 본체가 성부 안에 있다고 또 결론 짓습니다. 또 이 사실에서 성자에게도 본체가 있으며 또 이것이 바로 성자를 성부와 구별시킴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같은 논리를 성령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구별된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의 구별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세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 교부들은 이 말을 위, person으로 표현했어요. 구태여 이 말을 직역으로 한다면 실제, substance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이제 그 신학하면은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있잖아요. 근데 성경 신학만을 연구하는 분에게는
성경 해석에 한계가 있어요. 왜 성경 신학은 단어풀이가 줍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직 신학은 큰 그림으로 봐요.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인간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라. 헛된 사색을 하지 마라. 인간적 생각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설명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상상하고, 인간적으로 사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사색에 빠져서 믿음의 단수성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일체는 이해하지 말고 설명하라고 합니다. 사실 삼일체는 이단성을 찾아내는 귀중한 교리이기도 해요. 삼일체로 적용시키면 웬만한 이단은 다 잡힙니다. 걸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를 공부할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삼일체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삼일체는 용어 정립이 필수입니다. 용어를 이해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학자들마다 라틴어를 사용하시는 분, 헬라어를 사용하시는 분, 영어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영어로,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공부 안 하고 헬라어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또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또 라틴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를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설명하는 게 이제 더 인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삼위는 세 위격이잖아요. 일체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본체와 본질의 차이 둘 다 존재로 표현합니다. 근데 본체는 실체, 본질, 특성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질, 서브스턴스, 이 본질은 일반적인 존재를 말한다면 본체는 각자 자존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삼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라틴어 표현이에요. 이 본체는 서로 공유할 수가 없어요. 본질은 세 하나님이 같이 공유하는 거라면 위격에서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라틴어의 그 위격인 페르소나, 이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헬라어에서는 히포스타시스로 표현을 해요. 근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라틴어의 위격이나 헬라어의 히포스타스 특성이나 다 동일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용어 요약입니다. 삼위일체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그림표를 여러분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되는데 삼위일체 할 때는 이 그림을 좀 놓고 보세요. 삼위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삼각형으로 있고 동일 본질로 돼 있잖아요. 이 동일 본질 이게 일체예요. 삼위일체에서 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뭘 말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건 우리가 이제 부르는 개념이고 무한하심, 영원하심,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격은 동일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본질에서는 동일하면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로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존재, 영어로 에센스죠. 일반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삼위가 다 갖고 있는 일반적인 본질. 그러니까 삼위가 이 본질 면에서 동일해요. 그래서 한 본질, 한 본체, 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위격 있잖아요. 세 위격.
이건 특별한 본체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새 실존, 새 실체, 새 특성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서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적 의미로 보면 안 돼요. 삼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아들, 영 이런 표현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보다는 앞에서 설명한 무한하심, 영원하심, 영으로 사실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 그러니까 삼위, 위는 본체예요. 성격을 말하는 거야. 그 스스로 존재하는 셋이 있어요. 이 세 본체가 있는 거야. 이 세 존재가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은 인간하고 비교하면 돼요. 인간은 한 본체잖아요. 자기라는 존재 하나야. 우린 셋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 본체는 독특한 특성을 말합니다. 특성이라면 헬라식 표현이에요. 헬라식. 라틴 표현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분들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믹스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본체는 한 본질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세 본체가 똑같이 갖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세 본체, 세 본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제 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의미로 그 실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substance. 그러니까 위라는 말은 라틴 교부들만 아니라 헬라 교부들도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 세 프로소파, 세 얼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세 존재가 있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교부들이나 라틴 교부들은 용어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보다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하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는 한 분인 거예요. 한 실체가 있는 겁니다. 한 분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 한 분은 세 위격적 존재로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위격으로서의 세 인격.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되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요거만 딱 정립이 되면 쉽죠. 그러니까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서로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아요. 실체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예로 들면은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느냐. 근데 서로 하나야.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이잖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 세 위격은 특별한 특성으로 구별되지만 성부가 성자 안에 자신을 나타내셨기에 그분은 안에 명시된 그분의 위격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성부의 본체가 계시다는 것이고 성자 안에 찬란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구별되는 성자의 본체, 히포스타시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성자의 본체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경우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구별된 본체이심을 즉각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구별이 아니에요. 본질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세 위격, 히포스타시스,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의 위격이란 이 페르소나를 사용해 헬라인의 히포스타시스 특성이란 것과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위격의 페르소나나 헬라의 히포시스타시스 특성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은 본체 또는 실제, 서브스텐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로 본질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나 라틴어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삼일체 교리를 명백하고 풍부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 여기 말씀이 3번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삼일체 비밀을 분명히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을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성부와 성자가 위격에 있어서 서로 구별됨을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가 삼일체와 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성경에서 복잡하고 희미하게 이해된 것들을 단순하고 쉽게 만들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복잡한 거를 쉽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이 복잡한 문제들은 보다 단순하고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성경 중심 사상과 어긋나지 않는지 또 신중하게 고려하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가 범람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 안에서 내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단들에게 명료하게 성경의 사상들을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리우스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피조물처럼 지음을 받았고 시작도 있었다고 짓거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드러내기 위해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또 이단자 사벨리우스는 삼위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위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에 대항해 삼위가 하나님 안에 자존하며 하나님의 이 단일성 안에 존재한다고 확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안에 3가지 특성들, 이 본체들 또는 위들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성에 삼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다시 표해 보면은 그 동일 본질, 그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할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구별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또 선택하게 되었고 그 선택에서 논쟁은 또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일 본질로 사용된 이 호모우시오스를 번역할 때는 그 라틴어는 성부와 성자의 한 실체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단어를 본질로 대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자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창조되었고 시작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 말해야만 변절자의 마스크를 벗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세 위격을 지니신 분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본질의 단일성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본질 안에 셋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별된 특성을 지닌 윗기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윗기억, 페르소나죠? 라틴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실제 또는 본체. 그러니까 그 본체는 다른 두 본체와 관계를 가지며 전달할 수 없는 특성으로서 서로 간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본질과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여러분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혼용해서 쓰는데 이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게 이 기독교 강요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말씀을 세 가지로 봐야 돼요. 라틴어로 보면 이제 버챔, 베르붐, 세르모넴. 이거 라틴어인데 제가 라틴어를 쉽게 쓰는 거는 라틴어 우리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냥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버챔 소리의 보이스, 베르붐 말씀 선포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강단에서 설교로 선포되는 게 이 베르붐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베르붐이 선포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세르모넴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베르붐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세르모넴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본체는 본질과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체가 일체도 본체가 있고 삼위 위격에도 본체가 있어서 이제 혼동이 오는데 그게 가장 혼동되는 부분이에요. 만일 여러분 말씀이 여기서 말씀이라 하면 세르모넴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셨고 특별한 특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말씀 세르모넴이 하나님이셨고 한 본질이심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 얘기를 할 때는 세르모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여기서 그 본체의 개념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체는 나눠질 수 없는 연합으로 본질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되는 특별한 표지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표에 보면은 일체도 본체가 있고 실체가 본체로 이코로 됐고 위격도 본체 이코로 됐잖아요. 똑같이 이제 본체가 되고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본질의 개념, 일체는 본질의 개념이에요. 이쪽에 위격의 개체는 분리된 상태의 개념. 그런 개념으로 그게 좀 구분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체는 나눠질 수 없는 연합으로 본질과 연결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분리될 수도 없고 구별되는 특별한 표지를 지니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 이 세 본체 각자는 자신의 특성들로 또 구별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하나님께서 단일하고 무한하다고 언급될 때 그 이름이 성부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에게도 속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 성부가 성자와 비교될 때마다 각자의 특성은 서로 구별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특성으로 서로 전환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성부임을 구별하는 표지가 성자에게 적용할 수도 없거니와 전환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걸 쉽게 나오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증명하고 또 서로 어떻게 다른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 베르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영속적으로 거하는 지혜예요. 이 지혜도 마찬가지로 베르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 이고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 지혜로 모든 신탁과 예언은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 선지자들은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았잖아요. 신약에 와서 계시됐잖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우리 신약의 사도들처럼 말했던 거는 이 그리스도 영, 이 그 로고스로 말씀하셨던 거야. 성육신 하기 전에. 성육신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하면 세르모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는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세르모넴이 성부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할 때 이 세 개 버쳔, 베르붐, 세르모넴으로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꾸. 요거만 딱 정립이 되면은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그 신약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세 개로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혼동이 왔던 거예요. 선지자들은 성령의 기관들이었는데 성령이 말씀에 속했다면 그 말씀은 참된 하나님이셨으면 틀림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말씀을 매개자라고 말해요. 그게 매개자가 뭐냐? 베르범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시 빛이 있으라는 말씀, 이거 보탬이 되겠죠. 말씀을 단순한 명령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성자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한 게 성부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성자잖아요. 세르모넴이잖아요. 로고스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 세상도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개념이 없게 되면은 삼일체 하나님 개념이 없게 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전부 다 성부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바른 해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걸 정확히 모르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신학의 학자보다 조직신학 학자들이 더 성경을 더 정확히 해석을 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핵심 코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베르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자의 명령으로 사용되었고 성자는 성부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질적인 말씀이라는 걸 세르모넴,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세우실 때부터 성자는 성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사역했어요. 그 요한복음 우리 5장 17절에 나오잖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 세르모넴이 되겠죠. 이 말씀으로 사역의 특별한 부분을 담당하셨기에 함께 사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로부터 말씀, 그러니까 세르모넴, 로고스죠. 세르모넴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이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세르모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이제 베르붐이 되는 거죠. 베르붐이라고 부르기에 모든 신탁의 원천인 이 본질적인 말씀, 여기서 이제 베르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삼일체는 내용이 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듣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요건 몇 번 반복적으로 듣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자 자신의 어떤 신성을 입을 여셨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세르모네면 로고스예요. 그건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세르모네 로고스는 시간 전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시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 말씀의 시작이란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 세상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말씀이 창조된 얼마나 오래전에 존재했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시작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기에 우리 예수님을 시간에 가둬두는 거예요. 로고스가 시간 전에 존재했던 분, 영원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토록 태어났고 영원부터 그분과 함께 거했던 겁니다. 세르모니엠이 여기서 말씀,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분의 참된 본질, 영원성, 신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을 더 분명하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프리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르모넴이 베르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3위로 자신을 알도록 하셨어요. 많은 증거 중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나님, 믿음, 세례를 하나로 연결해요. 여기 하나라는 개념은 유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또 한 세례가 있기에 한 믿음이 있다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경배를 시작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서 세례 주신 분이 참된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엄숙한 시온으로 믿음의 완전한 빛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지신 분, 세 위격이 그 신적 본질에 자존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지만 다양한 믿음의 종류가 있었고 다양한 신들이 의존했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믿는 한 믿음을 가지란 뜻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 있잖아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신념 체계가 아닌 예수로부터 받은 예수의 믿음. 그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모두가 한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본질은 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그런데 이 아리우스파가 성자의 신성을 부인한 것처럼 또 마케도니아파는 성령의 신성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구별하는 건 삼일체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부와 말씀과 성령 간에 어떤 구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된 이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별된 이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과 구분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란 특성의 구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부와 구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에 성자는 성부와 구별된 본체를 지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증거하는 다른 분이 있다고 말씀할 때 자신을 성부와 구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성부는 말씀에 의해, 그래서 말씀은 베르봄이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말씀과 구별된 분이 아니라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더욱이 지상에 강림하신 분은 성부가 아니지만 성부에게서 온 분이잖아요. 또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이 성부는 아니지만 성부가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은 성육신 초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독생자는 성부의 품에 계셨음을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이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성령과 성부 간의 구별됨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다른 분으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 성령과 자신 간의 구별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조 3항에 읽어볼까요? 실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분명 나시지도 아니하셨으며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나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또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위격은 삼위 위격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나 동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는 스스로 계시나 아버지에 관해서는 나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성자가 발생된 겁니다. 따라서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에 관해서는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아들에 관해서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성령은 자신에 관해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에 관해서는 나오신 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점에서는 성자를 발송시킨 거고 성자, 당신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발출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로부터 발출된 거예요. 그래서 발출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자의 성육신을 통해 자신의 삼일체 존재를 더욱 친밀하게 알리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그분과 함께 또 동일한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28장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치는 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가 하나라는 말씀, 우리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가르침과 부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 삼위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자를 내 목자 내 짝된 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주님은 성부를 나를 위해 증언하신 나를 보내시냐고 부르심으로써 자신과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지금 증언하시는 분으로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2절에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천지 창조도 성부와 성자의 위격적 존재가 구별됨을 확증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3절이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게 세르모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이 위격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보내실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심으로써 이 성부와 성령의 위격이 구별됨을 또 계시했어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그 영을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 구했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부르심으로써 당신과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위격에 있어서는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시간에 있어서 전후가 없고 지혜에 있어서 고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먼저는 성부를, 다음으로 그분의 지혜로서 성자를, 또 마지막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순서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러니까 성부는 행동의 시작이, 그 모든 것의 기반과 기원입니다. 성자는 지혜, 모략, 모든 만물의 질서 있는 배분이에요. 성령은 활동의 에너지와 효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성부는 먼저이고 성자는 그 다음이고 뭐 성령은 두 분 다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그 필요케 논쟁에서 논의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동서방교회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동방교회 구분이 되는 거 이것 때문에 구별이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 위격에서 각자가 특별한 본체를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부는 성자 안에 계셨고 전적으로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표현. 그러니까 성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리지만 성자와 관련해 성부라고 불리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잖아요. 또 성부와 관련해 그분은 성자이지만 성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좀 정리하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명칭으로 세 위격 또는 세 특성들로 이해되는 유일하고 단일한 본질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불분명하게 사용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보통 성부를 가리키는 것처럼 성자와 성령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성부에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와 결합될 때 관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격 간의 구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격적 본체는 그분들과의 질서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또 성부와 성령을 함께 언급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그냥 성부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당시에 그 세르베투스는 그 삼일체설에 반대를 했어요. 뭐 시벨리우스도 단일진론을 주장한 이단이고. 그 삼일한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를 정리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분. 세 분은 삼위는 하나님으로서 동등해. 그래서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본질, 신성은 하나예요. 그러나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은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영적인 본질로서 나눠질 수가 없어요. 통일성을 지닌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성이지만 성부와 다른 인격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은 통일성을 지닌 본질, 그 본질에 관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다. 이럴 때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가 위격상 다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격상의 차이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본질을 갖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니케아 신조 325년 니케아 신조의 그 쟁점이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요 동등 위격이라는 것을 공론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 본질이요 동일 위격이라는 걸 공표한 겁니다. 우리 쉽게 보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통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성은 하나나 신성의 소유자는 셋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일신교 하나님은 신성은 하나나 신성의 소유자도 하나다라는 얘기를 해요. 삼신교는 신성은 셋이고 신성의 소유자도 셋이다. 삼신론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일신교 하나님이나 삼신교 하나님이 전부 다 이단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된 내용이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소개되는 성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로고스잖아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소개되는 성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또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주시며 선교의 영이잖아요. 또 중생과 영생의 창시자고 또 하나님의 모사고 또 칭의와 성화 모든 은사의 근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심으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성령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은 성령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 주도 하나, 세례가 하나, 믿음도 하나예요. 모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믿음이 하나라는 건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믿음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값에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성령 세례를 통한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임을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다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삼위는 서로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는 일정한 순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삼위는 서로 안에 계시고 서로 통해 거하시고 또 서로를 향해 거하세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삼일체가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더 이상 확실한 삼일체가 없어요. 삼일체는 기독교 강의서처럼 깊게 넓게 정확하게 가르칠 데가 없습니다.
다 여기서 파생되면서 부분적으로 알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은 교리 그 자체, 그냥 진리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냥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에서 나시고 그 발생이라고 그랬죠. 성부와 성자 입장에서 성령을 발송시켰고, 그러니까 성령의 입장에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은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위격은 고유한 특성을 따라 고유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위, person. 그러니까 성자의 위격을 계시하는 사역으로서 세 가지로 특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성자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셨어요. 로고스잖아요. 세르모넴. 그는 스스로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부께서 만물을 짓기 전에 가지신 지혜였어요. 베르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이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는 말씀이신 성자의 중보가 성육신 전에도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베르붐하고 세르모넴의 구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르붐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세르모넴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와 섭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중보자로 삼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 만물을 붙드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시오 모든 은사의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구원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임마누엘로서 여호와 우리의 의로서 의가 흘러나오는 참다운 여호와로서 예언이 되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구속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로고스, 세르모니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다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전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들 생각하잖아요.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여러분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선포했어요. 요한은 이사야의 성전 환상을 기억하며 성자의 신적 영광을 증언했고 주님은 또 허물을 도말하는 자로서 예언되셨어요. 그 영원하신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또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셨어요. 이것이 사도적 신앙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견고망대로 여겼어요. 그들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부를 유일한 이름,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격은 또 세 가지 사역으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앞에서 다룬 우리 성자의 사역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성도는 성령의 입 기운으로 말씀을 받음으로써 이 경건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걸 다 통달하세요. 우리 고린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예언의 영을 선지자와 성도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경험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와 섭리의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기를 만물이 움직이고 또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편지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잖아요. 또 생육하게 하시는 분은 또 성령이세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죄에 갇히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 속으로 자신의 생기를 또 펼치시고 자신의 본질과 삶과 운동을 또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중생의 조성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지닌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돼 거듭남의 은총에 임하세요. 그래서 성도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한정되는 겁니다. 종교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일체의 은사와 모든 선의 원천이 또 성령이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성부와 말씀 또 말씀과 성령 간에 어떤 구별이 있다고 명시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단일성 내에서 구분된 이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구별된 이름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과 구별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란 특성의 구별이지 구분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부와 구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에 성자는 성부와 구별된 본체를 지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증거하는 다른 분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자신을 그 성부와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2절 말씀이잖아요. 또 8장 16절 말씀이고 나를 위해 증언하시니까 따로 있으니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또 성부는 말씀에 의해 모든 걸 만드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3절하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타나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건 베르범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베르범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께서 말씀과 구별된 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것은 불가능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강림하신 분은 성부가 아니었지만 성부에게서 오신 분이었고 또 죽으셨다 다시 일어나신 분이 성부는 아니지만 성부가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은 성육신 초기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독생자는 성부의 품에 계셨음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부 간의 구별됨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자신 간의 구별을 지금 암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일체 경륜에 있어서 성자와 성령은 함께 일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또 일하시고.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이 존재적 혹은 내재적 삼일체와 이 경륜적 삼일체는 서로 지향하며 또 역동적으로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와 원천이 아버지께 지혜와 계획 그리고 그 일들의 행하심에 있어서 경륜이 이 아들께 행위와 어떤 행위의 능력과 이 작용이 성령께 돌려지는 거예요. 또 이 구별은 하나님의 가장 단순한 단일성과 또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의 구별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단일성과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성자가 성부와 한 성령을 구성하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와 한, 여기서 한이라는 얘기는 유일하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기에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다르지 않아요. 각 위격에서 모든 본성은 각자가 특별한 본체를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은 덕을 세우기 위해 지혜롭게 교육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원에서 세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건증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거예요. 근데 칼빈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성적 사변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함께 고백하고 서로 권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함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깨닫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분이 막으시면 알 자 또한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계시하시는 삼일째 하나님 말씀에만 의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 이것이 성부에게만 해당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성으로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억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사야 44장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의미는 성부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언은 말씀이 성부에게만 제한될 수가 없어요. 영이란 이름이 성부만 아니라 성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름하에 성자를 포함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인정받는 예배자만이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부에게 적용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의 신성을 전멸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신성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본질이 하나이거나 분리된 세 분으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유일하신 분이고 성자와 성령의 본질은 태어나지 않아요. 질서상 성부가 일이시고 자신으로부터 지혜가 나왔기에 모든 신성의 시작이고 그 기반이 됐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위격상 태어나지 않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렇게 13장을 나눴는데 13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삼일체를 아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서 삼일체 하나님에서 모른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여러분, 이 삼일체 교리는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총체적 이해함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있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설명까지 회입해서도 안 되는 거고. 신격에는 구별되는 세 위격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한 분, 즉 동일하지만 구별되는 세 본체를 지니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양자론자 아리우스나 양태론자 사벨리우스들은
단일 신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저급한 신성을 지닌 분이라고 또 묘사하거나 아니면 인간에게 신성이 된 분이라고 또 묘사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은 지금도 존재해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또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변모된 모양으로 또 불과하다고 성령을 단순히 부리는 영이나 또 사역으로 또 억지 주장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별되는 본체이신 성부는 시작이며 근원이고 성자는 지혜이고 성령은 능력이에요. 결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할 때 구별된 세 가지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본질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체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 또는 단일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일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에서 그 뭐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 없지만 이 삼일체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삼일체 교리가 어렵다고 설명도 많이 피하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려울수록 더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 핵심되는 삼위 하나님을 모른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듣는 게 좀 필요해요. 아까 표 같은 거 메모해 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